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산헤드린 의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의 엘리트이고요. 산헤드린 의회는 유대의 국회입니다. 국회의원, 권력과 지위,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가만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의 가르치신 말씀, 그를 향한 소문, 이런 것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군가 만나봐야지.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의회원이었지만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습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우리 모두가 다 이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과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정과 내 사업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 이 일신교회를 향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한 주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갈급한 영혼,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런 말씀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구시냐고 물어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빛, 강한 빛을 보고 길에서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진 그 자리에서 그 사울이 물어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대답하셨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던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 대답을 안 하시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거듭난다, 다시 난다, 새로 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씀이에요. 첫 번에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이 육체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거듭남, 이 다시 나는 거, 새로 나는 거, 그건 위로부터 나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태어남을 말하는 거죠. 이건 거듭나는 구원의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부흥되는 이 생명을, 그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선생님, 사람이 어머니 배에서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다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대개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물의 세례를 말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과 말씀을 하나로 동일시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십자가의 죄 사함을 믿고 부활의 영생의 믿음, 그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인 복음,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일, 생명을 얻는 일, 거듭나 다시 영으로 생명을 얻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이고요.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경건하게 생활했어요. 그가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청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모아놓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부하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맞이했습니다. 엎드려 맞이했어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얘기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되심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고넬료와 거기 모인 가족들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영혼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이 부흥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거듭난 구원이 이루어져요. 기쁨과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게 되고요. 찬양하게 되고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요. 이 영혼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삶의 부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샘물이 터지면 그 샘물을 풀면 풀수록 더 많이 솟아나는 것처럼 말씀의 부흥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사모하는 그 말씀의 사모함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명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이 영혼의 삶이 다시 새롭게 부흥되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성령이 임하고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부활하신 후에 다시 모였죠.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텐데 너희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그렇게 기다렸어요. 오순절이 되었죠.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또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충만히 임하셨어요. 그들이 변하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열정을 가졌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박해가 있었지만 그거 견뎌냈어요. 순교를 당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곧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뜨겁게 찬양하고요. 그 모인 사람들 사이에 서로 도왔어요. 어려운 사람 돕고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요. 병든 사람 부추겨주고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면 바로 이 생명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미 부어주셨고 또 부어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릴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부흥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일 뿐이지요. 육체는요, 아무리 닦아도 노력해도 훈련해도 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육체의 교양과 지성과 문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가지는 돈이나 지식이나 선한 행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행위와 열심과 도덕과 종교적인 의식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한다면, 이런 걸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걸로 내 영혼과 내 삶이 부흥되길 원한다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다면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임의로 바람 자기의 뜻대로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그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어요. 바람을 더 세게 하거나 바람을 멈추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 바람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그칠 수도 없고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신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영혼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역사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같이 사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람으로 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도 주어졌고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시고 오셔서 충만히 역사해 주심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혹시 주님을 반대했던 일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께서 흩어져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선물을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께서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충만히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 우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 새롭게 되는 부흥을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흥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믿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흥이 없을지라도, 무화과의 열매가 없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부흥이 없어도, 아직은 내 영혼의 충만함이 없어도, 아직은 내 삶의 변화가 없어도, 아직은 우리 교회에 부흥이 없어도, 아직은 우리 교회가 충만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함께 부흥케 하소서 기도하고, 아직 부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한 주간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데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과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을 부흥케 하는 이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